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상나 교치는 정법에 귀의한 승려들에게 정의를 드러내며 그들을 압박했다. 법화경은 신용할 수 없는 법이다. 법화경을 독송하는 짓은 당장 그만두고 오로지 아미타경을 읽고 연부를 부르겠다는 기청문, 서약을 쓰면 거처만은 보장해주겠다. 이 협박에 굴복해 퇴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신심의 진리를 시험한다. 교체의 말을 따르지 않은 니슈와 니치베는 류센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찰 안에 몸을 숨기고 아스하라 향을 비롯해 다른 향에도 홍교하러 다녔다. 니슈와 니치벤에 대한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워 광선유포의 불꽃은 널리 번져갔다. 1278년에 아스하라의 농민인 진시로, 야고로, 야로쿠로 형제가 신심을 시작했다. 이 삼형제가 훗날 아스하라 농민 신도의 중심이 된다. 창제의 소리가 이 집 저 집으로 번지며 아스하라의 들판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1279년 화창한 봄이 찾아왔다. 법화 신도가 늘어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교치는 결국 농민 신도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4월 아스하라 향에 있는 본사로부터 신령을 나누어 모시는 신사에서 생긴 신사의 제례가 열렸다. 야부삼의 행사로 분비는 혼잡한 틈에 법화 신도인 시로가 괴한에게 피습당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8월 이번에는 문화인 야시로가 살해당했다. 법화경을 계속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협박이었다. 일련의 사건들은 교치가 후지군 시모가타의 정소대와 결탁해서 벌인 범행이었다. 더욱이 그 죄를 니슈 등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 탄압이 흉포한 발톱은 농민 신도에게 분명 큰 공포로 다가왔으리라. 니치렌 대성이는 이체동심사에서 아스하라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치렌의 동료는 이체동심이기에 사람들은 적지만 대사를 성취하여 반드시 법화경이 넓혀지리라고 생각하오. 악은 많아도 일선에는 이길 수 없으니 어서 1463쪽. 단결은 모든 사람을 용자로 만든다. 단결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다. 서로 격려하는 아스하라 농민 신도들의 신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교치 일파는 더욱 악질적인 탄압을 꾀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1279년 9월 21일 시모카타의 정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진시로, 야고로, 야로크로 삼형제를 비롯해 20명을 별을 훔치고 행패를 부렸다는 죄목으로 체포했다. 고소한 사람은 삼형제의 형이면서 신심하는 동생들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던 야토지였다. 부모나 형제 등 피를 나눈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박해하고 증오할 때가 가장 괴롭고 견디기 힘든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므로 제육천 마왕은 종종 가족이나 친척의 몸에 들어가 법화경 행자를 박해하고 탄압한다. 이케가미 형제로 잘 알려진 무네나가도 아버지 야스미스에게 신심을 반대당했다. 특히 형 무네나카는 2차례나 의절당했다. 야토지가 제출한 소장에는 무장한 폭도를 거느린 니슈가 말을 타고 와서 류센사 주지의 거처에 난입해 류센사 소유의 논에서 별을 베어 자신의 거처로 옮겼다고 씌어 있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붙잡힌 농민들은 가마쿠라로 이송되었다. 대성이를 박해한 시소, 관청의 소사, 차관, 헤이노 사이몬노조 요리스나가 자신의 집에서 농민들을 신문했다. 그는 교치와 내통하고 있었다. 소장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강요했다. 법화 신앙을 버리고 연부를 불러라. 그렇게 하면 죄를 용서하고 돌려보내줄 테니 고향에서 편히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신앙을 바꾸지 않으면 중죄에 처하겠다. 농민들은 신심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흔들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신심의 강함은 세월의 길이가 아닌 굳게 정한 마음에 달렸다. 아싸레의 농민 신도는 법화경을 버리라고 협박하는 헤이노 사이 몬노조 요리스나와 맞서며 소리 높여 창제했다. 그 모습은 불석 신명의 결의를 나타냈다. 격분한 요리스나는 13살인 자신의 둘째 아들 이누마 호가 스케무네에게 히킴의 화살로 농민들을 쏘도록 했다. 오동나무로 화살촉을 만든 이 화살은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데 이 화살을 맞으면 몸에 깃든 악마가 달아난다고 믿었다. 소리를 내며 날아가기 때문에 말탄 무사가 개를
쫓아가며 활을 쏘는 무예 등에 사용했다. 그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올 때의 공포와 화살에 맞았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농민 신도는 가혹한 고문을 끝까지 견뎌냈다. 결국 요리스나는 10월 15일에 신도의 중심적인 존재인 진시로, 야고로, 야로크로를 참수한다. 하지만 신앙을 버리려는 농민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어디까지나 의연히 창제했다. 굴하지 않는 농민들의 신앙에 요리스나는 틀림없이 당황했으리라. 결국 세 사람만 처형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고 남은 17명은 추방당했다. 한편 니슈는 아스아라 향해서 잠시 시모우사, 지바현 북부로 거처를 옮기지만 그 뒤에도 니코 상인과 함께 홍교를 위해 힘껏 뛰어다녔다. 니치렌 대성인의 문하는 니쇼 등의 승려, 도끼존인이나 시조긴고 등의 무사, 그리고 무사의 아내를 비롯해 그 가족으로 넓혀졌다. 그러나 일연부재 광선유포를 추진하고 만인 성불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농민 등의 민중이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재난을 이겨내는 불퇴의 신심을 확립해야 한다. 그들은 대부분 읽지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민중이 난폭한 권력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순수한 신심으로 사신 홍법의 실천을 관철했다. 요컨대 법화경의 관심이 남묘 후린개교를 수지하고 대성인과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는 위대한 민중이 출현한 것이다. 대성인은 니치렌과 동일한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어서 1360조라고 말씀하셨다. 민중을 단순히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민중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참된 민중 불법이 있다. 아스아라의 농민 신도가 보여준 삶의 자세와 행동은 궁극적인 신심을 말해준다. 신심은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 재력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범난이라는 큰 시련과 맞닥뜨렸을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엄연히 맞서는 용기와 굳게 정한 마음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때라고 받아들이고 스승의 말씀을 떠올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신이 정한 길을 관철하는 신념이다. 또 사리사욕과 보신에 집착하지 않고 법을 위해 자기 한 몸을 내던지겠다는 각오이다. 그리고 한 점 의심도 망설임도 없는 불법의 법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반대로 퇴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니치렌 대성인은 다음과 같이 갈파하셨다. 겁쟁이이고 법리를 기억하지 못하며 욕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자들은 오칠한 데다가 물을 끼얹고 허공을 자르는 것과 같은 것이외다. 어서 1191조. 여기서 말씀하신 법리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대성인이 어리석은 자의 버릇이란 약속한 일을 필요한 때에는 잊어버리느니라. 어서 234쪽라고 지적하셨듯이 신념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잊고 마음을 바꾸는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사와초에는 제육천 마왕이 건속에게 그의 제자와 단나와 그리고 국토의 사람들 마음에 바꾸어 들어가서 혹은 간하고 혹은 위협해 보아라. 어서 1488쪽이라고 명령했다고 쓰여 있다. 아스아라 범난 때도 대성의 문하였던 산미보가 퇴전해 뜻밖의 죽음을 당했다. 또 대성의 문하의 박해에도 가담한 다이신보와 오타, 지카마사, 나가사키, 지로, 효에, 노조, 도키스나 등은 형벌을 받았다. 그야말로 이 법리대로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있을 수 없는 사태나 예상 밖의 상황을 만들어 신심을 교란시킨다. 이것이 제육천 마왕이 노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광선유포의 투쟁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 도다 조세이가 이렇게 노래했다. 더욱더 험준한 산에 이르렀구나. 광포의 여정을 각오하고 나아가라. 박해를 받은 아사라 농민신도 그 중에서도 진시로, 야고로, 야로크로 삼형제의 순교는 행복을 확립한다는 신앙의 목적과는 정반대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생명은 비할 바 없이 존엄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보배이다. 그러면 왜 니치렌 성인은 이왕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화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라 어서 1561조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는다. 대성인 제세 때는 기근, 역병, 전쟁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몽고의 침략으로 목숨을 잃을 각오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목숨은 최고의 보배이지만 이슬처럼 덧없다.
그렇다면 그 목숨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야말로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존귀한 목숨을 세상의 얕은 일에 버리지 말고 만인 성불의 법, 다시 말해 전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는 영원 불변의 대법인 법화경을 지키고 유포하는 데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목숨을 법화경에 바쳐서 부처가 되시었다. 어서 1299쪽는 말씀처럼 성불이라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 경애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삼세 영원하다. 정법을 위해 금세의 대난을 만나 순교하더라도 미래의 성불의 길이 열린다. 또 사도 어서에서는 대난을 만남으로써 과거 원한 것부터 쌓은 악업을 금세에 모두 소멸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다. 불석 신명, 사신, 홍법을 결의한 경지는 결코 비장한 것이 아니다. 태연, 자약하고 유유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경지이다. 대성이는 다스노구치에서 참수당하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리는 시족인고에게 이처럼 기쁜 일이니 웃으시오. 어서 914쪽라고 말씀하셨다. 또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유배지 사도에서는 미래의 성부를 생각하여 기뻐함에도 눈물을 막을 길이 없느니라. 어서 1361쪽라고 쓰셨다. 광선유포를 위해 생애를 바치겠다고 용감하게 각오할 때 우리 생명은 어본부 니치렌 대성인에게 직결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힘이 솟아나고 부처와 같은 대환희의 생명이 맥동한다. 군부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한 종문이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위배하고 신찰, 신사에서 내리는 부적을 받들던 때 초대회장 마키고치 스네 사부로는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키다 옥사했다. 이 사신홍법 순교의 역사야말로 장각회 정신의 원점이다. 스승 마키구치와 함께 투옥되어 훗날 제2대 회장이 되는 제자 도다 조세이는 나는 지용보살이니라 라는 옥중 오다를 가슴에 품고 살아서 옥문을 나와 광선유포를 위해 생애를 바쳤다. 무엇을 위해 죽느냐는 뒤집어서 보면 무엇을 위해 사느냐이다. 둘은 표리일체이다.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키다 순교한 스승과 그 유지를 이어 생애를 광선유포를 위해 바치고 끝까지 투쟁한 제자, 이 두 사람을 꿰뚫고 있는 것은 사신홍법의 위대한 정신이고 실천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지금 창가오케라는 대형 제트기가 안정된 비행을 하고 있지만 광선유포의 여로에는 아스하라 농민신도나 마키고치 초대 회장의 시대처럼 격심한 난기류가 기다리고 있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이치는 회장으로서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을 결코 만들지 않겠다. 만약 순난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이 한 몸으로 모두 받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필사적으로 조정관을 붙잡았다. 하지만 광선유포를 추진하려면 각자가 사신홍법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게 결정한 일념을 세워야 비로소 일생 성불도 숙명 전환도 할 수 있다. 사신홍법의 각오란 인생의 근본 목적은 광포라고 정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명문 명리를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생활에서 또 삶의 자세로서 어번존의 공력과 불법의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 광선유포를 위해 건강해지겠습니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 혁명 하겠습니다. 경제고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화목한 가정을 구축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구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깊이 기원하고 학회 활동에 힘써야 한다. 광포를 서원하는 기원은 부처와 지용보살의 기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천은 물론 우주 일체를 움직인다. 신심에 힘쓰는 까닭은 중생 소유락, 다시 말해 인생을 즐기고 유유한 행복 경애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자칫 사람은 부와 명성 등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린다. 하지만 마음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욕망에 휘둘린다면 진정한 생명의 충족도 만족도 얻을 수 없다. 바라는 것을 손에 넣어도 그 기쁨은 한순간일 뿐 금방 허무해진다. 더구나 인간의 욕망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새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만이 점점 커지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여기에 세간적인 욕망의 충족을 바라는 욕락의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부처의 깨달음을 향수하는 최고의 절대적 행복이 법락이다. 이 행복은 밖에 얻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명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지렌 대성이는 일체의 중생,
남묘 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이외의 유락은 없느니라 어서 1143쪽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다. 남묘 호랭개교를 불러야 범락, 다시 말해 진정한 유락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대성인이 나도 행하고 남도 교화하시라. 힘이 있는 한 일문일구라도 설할지니라. 어서 1361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자행화타를 실천해야만 참된 유락을 맛볼 수 있다.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은 지용보살이다. 지용보살은 부처의 사덕인 상락아정을 갖추었다고 대성인이 말씀하셨다. 상은 부처와 중생에게 갖춰진 부처의 생명이 삼세 영원히 상주한다는 뜻이다. 낙은 괴로움이 없는 편안한 경지이다. 아는 부처의 생명이야말로 진실한 아이며 그 무엇에도 파괴되지 않는 주체적인 강인함을 가지는 것이다. 정은 청정함이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펑펑 솟아나는 샘처럼 깨끗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상락 아정의 경애를 확립해야만 진정한 중생 소유락이 있고 그것은 사신용법의 결의와 실천으로 생긴다. 신이치는 학회가 발전한 것도 전쟁 후에 광선유포가 크게 확대된 것도 군부 정부의 탄압과 맞서 싸우다 옥사하신 초대회장 마키코치 선생님의 사신용법의 정신을 도다 선생님이 그리고 동지가 이어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수원에 물이 있으면 흐름이 마르지 아니하며 어서 900쪽라는 어서를 가슴 깊이 되새겼다. 10월 11일 저녁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사카 도요나카시에 있는 간사이 도다 기념 강당에서 개최된 아사하라 범난 700년을 기념하는 오사카 조토구 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이치는 아사하라 범난을 말하면서 현대에 맞는 순교 정신을 언급했다. 광포의 전진도 대하의 시대로 들어선 오늘날에는 희생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운과 장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진심 어린 기원이고 바람입니다. 신심을 대확신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강성하게 창제한다.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격려하며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서 행복의 실증을 나타낸다. 이 모습이 순교 정신에 통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순교는 본래 죽음을 예찬하는 영웅주의가 아니다. 광포야말로 내 인생이라고 정하고 날마다 현실 사회에서 격투하면서 끈기 있게 신심에 힘써 행복 왕자가 되는 속에 현대의 불법자가 걸어야 할 대도가 있다. 신이치는 오사카와 교토에서 지도하고 시즈오카로 이동해 아스하라 범난 700년 기념 법요에 참석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는 도노하라 운동장에서 열린 아스하라 범난 기념의 밤에 참석해 창작 무용 아스하라 삼열사를 관람했다. 삼열사가 나타낸 불굴의 신앙 자세를 계승하겠노라는 창가 동지의 기상이 용솟음 치는 박진감 넘치는 무대였다. 모두들 생업에도 힘쓰고 광선유포의 활동에 매진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거듭해 이날을 맞이했으리라. 신이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며 갈채를 보냈다. 사멸사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 학회에 있다. 학회가 있는 한 정법 정의는 멸하지 않는다. 10월 21일 오후 10월 본부 간부회가 도쿄 이타바시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지도에서 신이치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학회가를 만들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올해 각 방면과 현 그리고 각 부서의 강한 요청을 받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동지 여러분은 날마다 고생하고 또 고생하면서 학회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여러분을 만나 진심으로 위로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여서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하는 마음에 서투르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부인부와 이바라키현 창가학회가 요청해서 신부인부가로서 어머니의 노래를 이바라키의 노래로 개가의 인생을 작사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노래 가사를 소개했다. 1. 어린 아이를 안고 땀 흘리며 구원 원초의 존귀한 사명을 완수하는 나날 장한 모습 누가 찬탄하리요 이 어머니를. 2. 이름도 없는 성을 지키며 작은 태양 변함 없이 저 사람을 비추네
2. 사람도. 이윽고 커다란 행복의 어머니로. 3. 아, 슬픔도 이겨내는 어머니의 기원은 닭이 지고 한탄의 언덕 저편에는 성 사람들의 웃는 얼굴. 4. 어머니는 상냥하고 또 강하다. 가슴에 흰 백합 피노라. 나이 드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천도 지켜라. 이 춤을. 영예로운 선율.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노래의 가사를 발표하자 부인부원 사이에서 환호와 환성과 박수가 일면서 멈출 줄 몰랐다. 이윽고 박수가 그치자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밤낮으로 노고하시는 부인부 여러분의 활약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만들었습니다. 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이치가 어머니의 노래를 작사한 때는 바로 전날 밤이었다. 이날 창가 부인회관 훗날 신한호 문화회관에서 부인부 방면 간부들과 간담했다. 부인부들은 공덕의 체험으로 기뻐하는 조직의 모습, 종문의 승려가 계속해서 학회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속에서도 벗을 격려하러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박이진 부인부의 활약상 등을 잇따라 보고했다. 그때 새로운 부인부가를 발표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부인부는 이해 6월에 창가 부인회관 개관 기념으로 신부인부가를 만들기로 하고 일단 어머니의 성이라는 제목의 가사안을 만들었다. 신이치는 그 가사를 보고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 이 창가 부인회관을 어머니의 성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성을 창가 부인회관만으로 한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인부원은 몇백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가 부인회관에 오신 분은 6만 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부인부원 대다수가 직접 보지 못한 만큼 이곳이 어머니의 성이라고 해도 실감이 나지 않겠지요.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을 어머니의 성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질랜드 성인은 법화경을 봉지하는 곳을 당의 도량이라고 하며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라 어서 78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날마다 신심에 힘쓰는 장소야말로 성불에 이르는 도량이다라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장소에서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하고 자기 집을 적광토로 바꿔야 합니다. 부인부 여러분은 각 가정을 행복의 성, 어머니의 성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의 실상은 바로 자기 가정에 있다. 이 간담에서 부인부 간부가 신이치에게 가능하다면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했다. 신이치는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다. 신이치는 이날 밤 10시 반에 집에 돌아와 작사 작업에 들어갔다. 자, 부인부 노래를 만듭시다. 읊을 테니 받아 적어 주겠소? 아내 미네코가 메모장을 들고 달려왔다. 어린 아이를 안고 땀 흘리며 신이치는 가사를 읊기 시작했다. 가사가 차례차례 실타래 풀리듯 술술 나왔다. 이미 신이치의 머릿속에서 노래의 이미지가 완성되어 있었다. 광포를 위해 살아온 한 부인의 존귀한 인생 여정을 더듬어가는 듯한 구성으로 하고 싶었다. 미네코는 1절 가사를 받아 적으면서 초창기의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서 품에 안고서 손을 잡고서 홍교하러 또 동지를 격려하러 집집마다 다니는 부인부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모두 생활이 어려웠다. 아이가 아픈 사람도 있었다. 가정 불화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그 속에서 부인부들은 광선유포라는 구원의 사명을 자각하고 필사적으로 창제와 절복에 힘썼다. 주위에서 비웃기도 했다. 물벼락을 맞고 소금 세례도 당했다. 온갖 욕설도 들었다. 하지만 창가 어머니는 지지 않았다. 때로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크게 포용하고 광포의 길을 씩씩하게 돌진했다. 가슴 속에는 환희의 태양이 긍지 드높게 불타오르고 생명이 약동했다. 그리고 희망의 드넓은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다. 성운에는 법화경의 사자왕을 갖는 여인은 일체의 지옥, 악귀, 축생 등의 백수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 어서 1316쪽라고 씌어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에게서 자라난 딸들이 후계의 바통을 이어받아 젊은 부인부원이 되고 똑같은 사명의 태도를 행복의 선율을 연주하면서 명랑하게 전진한다. 신이치는 고투를 거듭해온 위대한 창가 어머니들을 최대로 존경하고 상찬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지었다. 신이치는 어머니의 노래 2절 첫 마디를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집을 지키며로 하고 집을 성으로 읽도록 표시했다. 그러나 각 가정이 곧 어머니의 성이라는 점을 전달하려면 집이 아니라 성이라고 쓰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인부들을 작은 태양으로 표현했다. 태양은 비가 오는 날에도 맑게 갠 날에도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반드시 뜬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묵묵히 자신의 일과 사명을 완수하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비춘다. 대업은 강한 인내와 착실한 실천으로 이룰 수 있다. 작사는 3절로 들어갔다. 아, 슬픔도 이겨내는 3절에서는 가혹한 숙명과 맞서 싸우는 인생을 노래했다. 현실은 언제나 질풍노도이다. 순풍에 돛단 듯한 인생 따위는 없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한 가지씩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고 때로는 신음하며 살고 있는 법이다. 고뇌의 거센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온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창제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복이다.